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이 북쪽 지역에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죠. 요단강 건너 이제 유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따를 때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더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정말 질문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그들의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학 정리가 끝났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특별히 여기서도 뭔가 트집을 잡을 수 있겠다. 율법에 어긋나거나 율법에 다르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그들은 율법을 참 오해하고 혹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제 창세기 아주 초반부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라고 할 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라고 하지만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래 그들을 남자로 여자로 지었다라고 해도 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들에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실 때 본래 의도를 너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람을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목표는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러넣으신 그러한 존재이지만 한 몸이 분명히 다른 몸인데 한 몸이 되어갈 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음행을 이유로는 이 헤어짐을, 이혼을 허락하셨는데요. 허락도 그들이 마음에 완악해진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 때문이지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렇게 음행한 이유 외에 요즘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혼을 왜 하느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법을 따르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그 뜻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렇게 힘든데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아픈데 참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선 너의 마음을 알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평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기는 것이고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무들의 말은 이 지금 창세기보다 모세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잘못 이해하고 지금 다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 허용하는 조치가 있죠. 적극적인 명령은 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더욱더 해야 될 일, 또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버릴까? 내 속에 들어온 뭔가 같이 살기 싫다라는 사탄이 심어놓은, 이 세상이 심어놓은 생각을 이용하여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허용하신 것을 이용해서 더 집착하는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자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가정생활에 있어서 음행이 차지하는 이 중대한 결격 사유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욕망을 따르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정말 벌받아야 될 정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배우자를 상관하지 않는 것이고 자녀가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신경 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질문한 흔적은 없지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만일 그러면 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렵다, 결혼 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은 이렇게 신경 쓰는 일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나 스스로 집중하기 위해서 나 사역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막중한 임무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강렬해서 내가 결혼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결혼하고 한 몸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이 문맥에서 우리는 갑자기 왜 이혼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기록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서 1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남자와 여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나는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어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부분의 시대에서 남자들이 큰 자죠. 내가 크고 싶어서 여자들을 함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슬람에서는 3번 이혼을 언급하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큰 자고 권력 있는 자죠. 하지만 연약한 자, 작은 자, 소자를 더 사랑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여겨야 되는 그 정신, 그 복음의 정신은 부부관계 안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이 관계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가정을 버리고 때로는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는 말은 아내를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로 계획으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되라고 묶어주신 공동체인지를 알고 어렵고 힘겹고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혼이라는 질문을 들고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준 대답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꿈꿔야 될 차이를 극복한 하나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을 위해서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 나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